어쨌든 잘 다녀오게 된 것 감사하고 욥기서에서 욥이 자녀들의 생일이나 이런 잔치가 있은 후에는 꼭 다시 이런 제사를 속죄제를 또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또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혹시 여행 중에 또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모든 면에서 허물이 또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한 내어놓고 또 정결함을 없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밤도 살피면서 제 자신 스스로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좋은 볼 것 또 먹을 것 주셨으니까 또 그 좋은 추억으로 남겨서 또 마음의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선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못 같은 우리 청년들은 후에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돌아가심을 또 기대하면서 또 주신 사명 매일매일 또 잘 감당하고 지금은 또 시험 기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사모하여서 잘 또 준비해가는 그래서 오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텐트에서 자다가 뭐 어디 뭐 펜션을 어디 자다가 뭐 이제 호텔에서 자다가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호텔을 우리가 지어야지. 자,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떠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새 세대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짧은 말씀으로 드린다면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 첫머리에는 항상 뭐가 앞서갔습니까? 법궤가 말씀이 앞서가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한 백성이 한 이 공동체가 바른 길로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만을 따라 가라고 하는 또 선한 권면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앞서가니까 요단도 갈라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마다의 승리를 해가는 귀한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승리의 능력이다. 물론 뭐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실패하지 않고 또 주저하거나 또 두렵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지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거니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삶의 전투에서도 우리 세상을 때로 뭐라 합니까?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말씀을 오늘 오늘날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4절이니까 신속히 한번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게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 지금 말씀 나눈 대로 뭐가 앞서갔습니까? 언약궤가. 이것은 그런데 언약궤가 뒤에 갔습니까? 앞에 갔습니까? 여기 보면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우리 어떤 영화에서 그 대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너는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일을 저질러라. 이제 뭐 좋은 의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도 선후가 먼저 해야 될 또 나중 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 읽고 시작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앞세워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누가 메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사명이 있다. 이 법궤를 아무나 지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이게 너무 이게 뭔가 이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있어서 아무나 말씀 전하려고 그러고 법계지려고 하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정식으로 또 이렇게 학문으로 연구하거니와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성실한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 민주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목회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힘과 파워 뭐 무슨 이러한 모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녀오면서 다들 수고했어요. 나름대로 그냥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로 또 우리 원수님도 또 운전할 때 또 성령 충만하잖아요. 야 하시는 막 하라. 그런데 준비 잘하고 또 황목사님도 영적으로 잘 지도하시려고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최선 똑같이 합력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이렇게 여행 중에 1등 공신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가 아니고 무엇인지 아세요? 근데 여기 좀 문제를 더 좀 핵심을 짚어야지. 무엇이 1등 공신이에요? 내비게이션. 좌우가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깜빡하다 엉뚱한 길로 들어가려다가도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좌우 안에 내비가 1등 공신이더라고 보니까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요새는요. 이제 인생의 길은 내비 따라가면 잘 가겠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우리 신앙의 길은 내비게이션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사모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또 되어지지요.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많은 교과서가 있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도를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러잖아요. 19편 105절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계속 계명, 율법, 한부 말씀 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105절에 보면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합당한 찬송가가 뭐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진짜 그러잖아요. 물론 뭐 이게 불 꺼지면 깜깜한 이런 인생에 뭐 이런 환경적인 밤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마음에도 밤이 찾아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확실해요. 제 마음도 어두운 날들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절망적이고 할 그때 하나님 말씀에 등불이 없었다고 한다면 참 방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중심을 잡아주시고 빛되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평안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온곡에 넘치더라. 괴를 낸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괴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했어요. 여기는 이 구절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의 그러한 말씀 중심 앞세워 가지만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장애물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참 일사천리로만 잘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여행길에도 헤매지 않고 그냥 탁탁 그냥 가진다면 얼마나. 그래도 이번에는 참 많이 기도하고 또 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형통하게 행하여 와갔지만 그래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방황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행로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 그랬어요. 이 곡식 거두는 이러한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4월, 5월 돼서 이 수확하는 이러한 계절들에는 이게 늦은 비라 해서 비가 내리는 건데, 그렇게 비가 내리고 또 이게 봄이 되니까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요새도 빙하가 녹아서 한 것처럼 헬몬산에 있던 그 막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뭐 넘치는 거 요단이. 젊은 근데 다들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렇다잖아요. 뭐 요단강이 막 뭐 넘쳤다니까 막 엄청난 줄 알고, 실제 그 이스라엘 그 가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그건 어른들 얘기지요.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유아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 건너는 게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으면. 근데 갈라지기 위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가, 요단이 개울물처럼 조그마한데 갈라도 넘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넘쳐서 막 사람이 건널 수 없는데 그게 갈라지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그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때에 따라서 맞추었어요. 우리 영적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너희가 따라가지만 때로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모두 형통만 하면 우리 교회 참 잘 돼야지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그러나 거기에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뭐 이건 이제 좀 또 별도의 말씀이지만, 2번 건너는 역사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디 건넙니까? 첫째는 홍해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례와 같은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는 무슨 노예예요? 죄의 마귀의 노예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받고 신앙을 고백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듯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어떤 분은 70세, 어떤 분은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끝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요단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또 한 번의 갈라짐의 육체와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육체와의 분리. 이 육신, 썩어 육신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죽어 땅에 묻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이 넘쳐서 이게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말씀 아닙니까? 거기 이제 22절, 23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도 재물의 유혹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막히듯 장애물이 때때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은혜 받을 때야 뭐 신앙생활하는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뭐 날마다 찬송을 해요. 근데 신앙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훈련이 말씀으로 훈련 잘 된 자는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말씀에 훈련이 안 되면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후세대 교회에도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한국 교회도 잘 나가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물론 뭐 자영업이니 이런 데도 후유증이 있지만 교회에도 아직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가기 꺼려하면서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뭐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지만 거기에도 때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잘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경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에 가리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열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 그 앞에 이제 16절에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언제 그쳤어요? 그 앞에 15절에 보면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 그 흘러내리는 물에 딱 이 말씀이 딱 자리를 잡게 될 때에 흘러내리던 물이 딱 그쳐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이 막 이 요단의 물처럼 쏟아 내려지는 이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딱 서시면 그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건 제사장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내고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목회자들에게 해당 우리 방사나 전화 해당되는 전화 우리 방사이나 말씀 떠나면 아무 그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박식한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도 말씀 떠나는 순간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 특별히 우리 이강 목사님이 제가 그래도 지금 이강 목사님 굉장히 학식이 있고 그의 말씀이 깊잖아요. 그래도 저는 더 기도해요. 영감을 말씀의 능력을 각절히 나도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여서 우리 후세대의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막 몸에게 거두는 4, 5월에 이 막 넘치는 그 물이 딱 그쳐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이제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뭐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는 헬몬산에서 말씀하는 그 빙하가 흘러내리고 또 비 오면서 모여서 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해까지. 사해에서는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계속 거기서 증발해서 그 사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라고도 해요? 염해, 소금물. 그러면 누워만 있어도 둥둥 떤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그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거든요. 그 물이 다 온전히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을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제사장이 맨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도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비결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슴에 푸세요. 누가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그 인내할 수 13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언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별 본다 하다가 별 이제 또 실패하긴 했지만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 마음에도 그 별 보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별 보고 야 이쁘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나 몇 개 못 봤으니까 몇 개밖에 안 되는가 보면. 근데 실제로는 헤아릴 수가 없게 별이 몇 개예요? 모르잖아요. 이건 발견하면 또 생기고 여기 은하 하나 있는가 했더니 은하가 또 있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도 그래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 하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해보려다가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고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이 과학적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은 찾을 것도 없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러면서 아벨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33절 34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불의 세력을 이긴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불 세력을 이겼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누구요? 다니엘이 그랬대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게 좀 우스운 얘기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가 확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잠깐만 오늘 밤만 좀 참으면 내일은 내가 10마리를 주겠다고 그랬대. 오늘 나만 먹지 않으면 내일은 10사람 먹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사자가 감동이 돼서 오늘 좀 참았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랬는데 정말 다음날 10사람 신하들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10개가 떨어져서 먹었다. 뭐 그렇게 우습게 해석도 하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 굴에 들어가면서 두렵지 않은 게 뭐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언약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유다과 그 모든 백성이 유다를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을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제사장들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다 그랬어요. 굳게 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견고하게 안정되게 하는 이 절대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장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기 쉽잖아요. 말씀보다는 그 또한 이런 화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취되어서 그거 따르는 순간 그 요단에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게 망각하게 될 때 그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종은 그냥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찌되든지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그쳐지고 모든 백성은 안전하게 그 길을 간다.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 우리 교회 중심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오는 요단과 같은 많은 세력일지라도 끊어지고 많은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안전하게 건너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거니와 삶 가운데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읽고 마칩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도 증거를 해드려야 되니까 구약에서도 이 이사야가 이런 좀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강이 무슨 노벨상 받아서 10만 부, 50만 부가 팔렸다고 자랑하지만 성경에 비하면 그건 책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지금 이제 각자가 또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10월의 결실을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향방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한국교회도 지금 결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집회를 교회가 하는 이 정말 결단해야 될 시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때 한 번쯤은 또 정말 담대하게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모든 꿈을 가지고 또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